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을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성전을 처음 지을 때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에 돌아왔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다 마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믿음의 상징처럼 여기는 일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어떤 믿음의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을 때, 온전한 통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초라한 성막에 있는 것을 보니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나는 이스라엘 그 어떤 지파와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탕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장소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생각해 볼 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없죠. 만약 사람의 손으로 어떤 신의 집, 신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람을 빌려서 집을 만들어야 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주시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성전이 목적은 아니지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름대로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오니 그래 그 성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그래 내가 그 성전 안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함께 해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 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순서는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성전을 지어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일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관계도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을 목적으로 삼아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목적하시고 그 목적을 열심히 이루어 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선물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상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짓지 못하는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복을 약속하면서 집을 지으라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복된 존재로 세우기 위한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의 목적이 우리들이죠.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이죠. 예배와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로 사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살아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받아내려는 인과응보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오늘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